되셨습니까?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이 복된 하루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일본 사람 미우라 아야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종합병원이다 이렇게 미우라 아야코, 한자는 삼포문자 이렇게 쓰죠 보통은. 어쨌든 이 사람은 움직이는 종합병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는 폐결핵으로 인해서 인생의 황금기인 24살서부터 한 20년간을 고생을 했어요. 13년을 고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인생의 황금기 젊은 날 13년을 침대에서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것만 해결에만 문제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직장암도 있었고 또 파킨슨병도 있어서 그런 육체가 공격받는 힘든 시간들을 그는 보냈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침대에 있을 때 폐결핵 고생할 때 강렬한 빛으로 쏟아진 것은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절대자에 대한 믿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절대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이 힘들었던 시기들을 이 폐결핵으로 고생하던 그 시대, 직장으로 힘들었던 그 시기를 잘 감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처절한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그의 삶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인간의 원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원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그런 과정에서 그런 깨닫게 되어지고 그 깨달은 것을 신문의 공모 소설을 공부하는 데 냈습니다. 그래서 그 기록에 보면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에 도장 찍힌 것으로 인해서 인정받아서 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42살 때의 일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소설로 인해서 일본 최고의 작가가 되어지고 지명도를 얻게 되어집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빙점을 쓴 미우라 아야코입니다. 미우라 아야코는 이 기독교적 소설을 쓰고 그리고 이 빙점은 우리나라에서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이 읽은 오래전에 읽었던 64년도에 썼던 글이기 때문에 그래도 하여튼 한국 사람들 중 일본 소설들 중에서 빙점 읽은 사람들이 그래도 적잖게 있습니다. 미우라 아야코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질병으로 내가 잃은 것은 건강뿐이었습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중요한 건강이지만 건강은 잃었지만 그 대신에 신앙과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들이 소설에 담겨 있게 되어지죠. 사람이 생을 마감한 후에 남아 있는 것은 자기의 공적이 아니라 사람들과 이렇게 나누었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미우라 아야코는 질병 때문에 오히려 감사하는 삶을 그런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아프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런 믿음의 고백 그리고 사람들에게 주는 거룩한 영향력은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또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장 도미니크 보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보비 이렇게 배우면 좋습니다. 보비. 이 사람은 그 프랑스의 잡지 엘르라고 하는 아마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국어판 보시는 분들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 패션 잡지죠. 이 엘르라고 하는 편집장이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잘 나가는 세상적으로 아주 잘 나가는 편집장이죠. 글을 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95년도 10에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지게 되어집니다. 뇌졸중 쓰러져서 그 사람이 뇌 쓰러진 다음에 왼쪽 눈 하나를 빼고는 움직일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굳어버렸던 것이죠. 그리고 움직일 수 있는 자기 의지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왼쪽 눈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왜 절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절망해서 아마 삶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그러나 삶을 포기할 수도 없는 그의 몸이었습니다. 눈 하나만이 자기 의지로 깜빡거릴 수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가 그런 절망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고 무엇인가를 해야 되겠다고 글을 쓰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가 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왼쪽 눈이었습니다. 눈 하나. 그렇죠.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왼쪽 눈을, 예를 들면 알파벳 A, B, C, D가 있다면 A는 눈 깜빡하는 거 하나, B는 눈 깜빡하는 2번, C는 3번. 이런 식으로 이거 알파벳이 24개인가 26개잖아요. 이것을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게 한 거죠. 그래서 그가 한쪽 눈을 이렇게 깜빡거리는 것을 통해 자기 의지로 표현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우리 한국식으로, 우리 한글로 말한다면 가나 다. 근데 우리는 너무 복잡하죠. 이게 자음도 있고 모음도 해야 되니까 너무 복잡한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뭐 예를 들면 장이다 그러면 지읒자 쓰기 위해서 눈을 여러 번 깜빡거리고, 그다음 장에서 아를 깜빡거려서 하고, 이음에서 이렇게 해서 글자들을 이렇게 써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어느 정도 가면 사람들이 이것을, 친구들이 도움이 있었는데 이제 알았겠죠. 이렇게 가면 끝까지 안 해도 이게 들을 수는 있으니까, 뭐 장유수 이렇게 하면 이렇게 써줘, 아마 그렇게 했죠. 그러나 모든 것도 눈을 깜빡거리는 걸 통해서만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년 3개월 동안 그가 소설을 썼습니다. 아니, 소설이면 글을 썼죠. 그래서 그 나온 책이 뭔가 하면 이 잠수중고 나비라는 책입니다. 제가 그걸 듣고 참 대단하다. 어떻게 눈 하나를 깜빡거려서 이렇게 쓸까? 그래서 사람들이 따져봤더니 20만 번 이상을 눈을 깜빡거려야만 이렇게 글을 쓰게 되어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의 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고이다 못해서 흘러내리는 침을 삼킬 수만 있다면 세상 가장 행복한 삶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능들은, 몸의 기능은 있지만 잘 조절을 못하니까 침이 흘러내리지 않습니다. 침을 삼켜야 되는데, 고이다 못해 흘러내리는 침을 삼킬 수만 있어도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장 도미니크 보비는 아마 이런 일을 경험하기 전에는 건강에 대해서, 몸에 대해서, 몸 하나, 손 하나 움직이는 거, 눈 깜빡거리는 거, 이거에 대한 이 소중함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픈 다음에야 이것이 얼마나 고귀한 일인가, 생명이 있고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삶을 움직일 수 있다고 하는 것, 눈을 깜빡거릴 수 있는 것만 해도 참 감사하다. 침을 흘러내리는 이 침을 삼킬 수만 있어도 그는 그 사람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삶의 환경에서 이런 감사의 조건들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때로는 우리 삶 자체, 지금 우리 모습에 대해서 때로는 절망도 하고 마음 아프하기도 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낙심하기도 하는데, 그러나 그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또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사람은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게 회복의 은혜는 참으로 기쁨이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변화라고 하는데, 이 믿음 안에서 우리 누리는 변화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회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 원래 가야 되는, 인간이 가야 되는 하나님 믿음 안에서 이렇게 원래 가야 되는 그 길을, 잘못된 길을 걸어가다가 다시 회복해서 바른 길로 걸어가는 것, 또 내 바른 삶 살지 않다가 다시 회복하는 것, 우리 건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회복의 은혜는 참으로 큰 기쁨입니다. 잃었던 건강을 회복하고, 때로는 잃었던 가정이나 일들을 회복하고, 잃었던 사랑을 회복하고, 잃었던 물질을 회복하고, 잃었던 자기의 사역들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이 여기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문둥병 환자, 이제 요즘은 이제 한센시병이라고 그러죠. 이 한센시병 이 환자는 감사의 조건 중 하나가 회복의 은혜였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 큰 또 하나는 고통을 감지할 수 있는 감각을 회복했다는 겁니다. 고통을 감지하는 회복. 우리들은 이 고통에 대해서 피하려고 하고, 또 고통을 느끼는 것을
때로는 멀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문둥병 환자는 고통을 감지하는 감각을 회복한 것에 대해서 감사했었습니다. 문둥병, 이 한센시병이라는 것은 이 고통을 감지하는 신경이 마비되는 병입니다. 이런 점 아시죠? 그래서 이분들은 손이 잘라져 나가고 발이 떨어져 나가도 그 아픔을 감지하지를 못합니다. 그 코가 문드러지고 손가락이 불 속에서 불 댄다고 하더라도 그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병이 바로 이 한센시병입니다. 이 한센시병의 고통은 고통을 감지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을 만나서 회복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무엇을 감지하게 되어지는가 하면 고통을 감지하는 감각을 회복하는 것이 이 한센시병에 걸린 이 사람의 또 하나의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은혜가 기쁨이 있지만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감각, 이 나병을 한센시병을 치료하는 한 전문가가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고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고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의 몸이 조금이라도 아픈 줄 아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우리들은 이 고통 느끼는 것 자체를 외면하고 싶고 없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럼 고통조차도 느낄 수 있는 우리 감각이 있다는 것, 이것은 감사라는 것입니다. 10명 가운데 오직 유일했던 한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 예수님께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그 감사의 여러 조건 중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 중에 그 보면 회복의 역사,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할 때 그가 한 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엇보다도 예수님 누구신지를 알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이죠. 예수 그를 칭찬하시는 그 믿음을 확실하게 해줍니다. 성경 본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온 것은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 나와왔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온 이유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었습니다. 또 그래서 그 영광을 돌려온 사람에게 일어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10명 사람들 9명은 떠났죠. 그러나 10명 다 치료를 받았는데 오늘 이 한 사람, 예수님께 나오고 하나의 영광을 돌린 이 사람은 이미 치유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뭐라고 하냐면 일어나거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치유받는 것, 몸에 회복되는 것은 믿음의 역사일 때도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요즘 말로 치료받아서 병원에 가면 치료받는 일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구원인데, 온전한 삶 구원인데, 이 믿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기의 고통을 감지하지 못했던 삶에서 고통을 감지하는 회복의 역사, 이것만이라도 느낄 수 있는 이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삶이 자체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고, 영광을 돌리는 일을 통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걸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감사라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범사에 감사하게 되어지죠.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무슨 일, 어떤 곳에 있어도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 것이고,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만나지 하나님 앞에서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을 믿기 때문에, 때로는 기쁘고 가슴 벅찬 일도 있지만
우리 삶 가운데 낙심되고 절망스럽고 힘들고 어쩔 바를 모르는 일을 만날 때에도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일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지. 오히려 이런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의존하고 의지하고 깨닫게 하는 것들이 있는 것이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믿음과 감사의 삶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우리 교우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 주셔서 이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서 우리 또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통을 감지하는 감각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때로는 주어지는 이 고통스러운 일들과 우리의 삶에 대해서 주님, 이것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고통을 감지하는 우리의 감각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우리에겐 또 하나의 감사의 조건이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그런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 주님 함께 하심을 깨닫고 주님께 또한 감사하는 그 믿음의 삶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